오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평온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편을 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양자들이라 갈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중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다음 주에 다가오는 시간에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시리즈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영적 다이어트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다이어트 때입니다. 또 제가 똑같은 건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관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찬송가는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이래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지금은 영적 다이어트 할 때입니다. 라는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오대식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시는 건데 저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 전직이 야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야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나 팔목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전직이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손을 세 사람이 손을 딱 듭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치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에 모두 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야쿠자 나갈 때에 손가락을 자르든지 무슨 그런 걸 한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야쿠자로 나와서 한국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찬양까지 특별 순서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하시는 말씀은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첫째는 자기 부인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는 일 때문에 야쿠자에 나왔답니다. 손가락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받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에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더랍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잘라라.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아내들 다 일어나십시오. 여자가 3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2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믿기 위하여서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였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지만은 우리가 내놓기를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자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믿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오늘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이 말이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영적 다이어트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기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마치고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 5명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확실히 많이 못 준다. 앞으로 고난일 것이다. 그런데 자네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나는 이 연구를 못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아달라. 그래서 이 연구를 좀 하자. 같이 하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5명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은 이제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러면 주체를 뽑자. 주체를 뽑았습니다. 주체를 딱 뽑았는데 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은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는 나가서 돈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친구, 혼자 남았는 친구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돈도 얼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파트에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차도 막 바꿔가죠. 집도 자꾸만 넘어가죠.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자기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옵니다. 와서 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느냐고. 우리 같이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여기서 고생하면 뭐 하느냐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교수가 불쌍하고 하니까 남아서 이렇게 연구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면은 내가 참 미안한데 내가 이거 그만 집어치우고 나도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어차피 저 교수를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좀 도와주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아내도 일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노벨의학상 찰스 헐버트 베스트라는 친구, 자기 아는 친구예요. 자기들이 막 놀리는 그 친구예요. 그 남았는 친구, 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노벨 당뇨병 특별약을 개발하여서 노벨의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내 친구 아니냐고. 저 친구가 노벨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이 찰스 헐버트 베스트라는 사람이 그 당뇨병의 특허약으로서 돈을 지금 한 30년 동안 벌었는 돈이 뭐 상상도 못한답니다. 뭐 수천만 불을 훅 가는 그런 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남았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남을 걸, 조금만 더 고생할 걸, 내가 남을 걸, 내가 노벨상을 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속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물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세상과 역류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큰 길을 좋아합니다.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가장 적게 노력하고 가장 좋은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다. 그런데 넓은 길을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편하다. 고생 안 해도 된다. 별로 모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의 끝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호강하고 잘 살았지만은 그 넓은 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넓은 길에 가면은 끝에 가면은 그냥 클리프, 절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벽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에게는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the day of judgment is coming. 심판의 날이 온다. 예외가 없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아무도 모든 사람은 다 결판에 온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너가 무엇든 길로 왔느냐? 말로 말을 믿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걸 아주 가르치는데 입을 딱 달아버린대. 그러면서 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제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 그래, 거기는 사람이 참 많이 왔구나. 거기는 너무너무 목사도 많고 너무너무 뭐도 많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왼편에 서라. 예수님의 왼편에 서라. 왜냐하면 너는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세상에서 40-50년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생 좀 해라. 고생 좀 해라.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라. 죽도록 고생하라. 그래도 반대가 있습니다. 너는 어느 길로 왔니? 예, 저는 이 길로 왔습니다. 그래, 너기 그 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달파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수고했다. 지금부터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주님의 오른쪽 편에 서라. 그리고 가장 좋은 천국의 방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항상 편한 길을 시작하고 또 넓은 길, 안전한 길로 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구원을 말씀을 하니까 8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지난 7주 동안에 계속하여서 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형제 재산 때문에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초정해가지고 손 씻는 거 그걸 가지고 또 올무를 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전번에는 뭐 했습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구부러진 사람. 그래서 이 여자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구부러지겠다.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사고방식도 구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이런 구부러진 사람들이 똑바로 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괴다 씨와 같다. 아무리 볼품이 없는 그 나무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나무가 심한 잘 땅에다 심으면은 가장 큰 나무가 된다. 믿음은 자란다. 믿음은 자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조그만 양이 들어가서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전체를 변화를 시키고 그 집에 사위가 들어가서 그 집 전체를 변화를 시키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회사를 변화를 시켜버리고 그게 누룩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계속 설명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착착 긁으면서 예수님에게 왔어.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동네의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위를 보시면은 저 사람은 건강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저 사람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데 저는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그 가정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걸 제가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눈이 반짝 뜨는 거예요. 이 천국을 가지고 싶어. 천국을 가지고 싶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거 아니래요.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성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고 나중에 가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건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진짜 네가 천국을 갈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이 자체가 오늘이 천국이라니까. 오늘 자체가 천국이라니까. 내 마음에 가져서 천국이 아니라 나는 벌써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고기를 먹는 집보다도 내가 아무리 죽을 먹더라도 화목한 것이 좋다. 그게 천국이 됩니다. 지금 당장 천국이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그 천국은 당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 말대로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손가락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못됐잖아요. 이 아줌마 막 사고방식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당신이 말하는 천국은 좋기는 좋은데 당신이 말하는 천국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보고 이야기해요. 지보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세상 예수 믿는 게 꼭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당신대로 이렇게 많이 잘라야 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좁은 길로 가느냐고. 편한 길로 가지.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 살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은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먼저 썩으라고 말하고 양보하라고 말하고. 이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라. 그 당시에 오리라 심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식민지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강제로 이 짐을 오리를 가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죽일 놈들이니까. 내 나라를 지금 식민지 정복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그렇지만은 그 로마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너는 심리를 가라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로마 사람이 내 원수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은 나는 10배를 때려야 이게 정상인데, 그게 세상 편한 건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로마 사람이 너에게 원수가 되어서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대주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면 하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천국 가는 건 쉽지 않다. 천국 가는 건 쉽지 않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내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참 힘든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고생하지만은 교수가 남아서
연구 좀 해달라, 조금 좀 해달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서 돈도 조금 받고 연구도 하고 또 자기 부인까지 잡아야 되었어요. 그거는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좁은 길로 내가 간다. 내가 좁은 길로 가지만은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헤롯 왕이 지금 소문의 유언비어에 의하면은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 당신이 지금 너무 파고 커집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편한 길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뭘 그렇게 세상을 구원시킨다고 십자가를 들고 난리를 치느냐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기 예수님께서 아이노 내가 안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 내가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3일 후에 되면은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넓은 길로 가서 고생 안 하고 이 길로 가도 당신을 왕처럼 대접하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다가 3일 동안 죽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 토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픔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34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 예루살렘 너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머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최고 많은데 옛날부터 항상 너 예루살렘은 편한 길을 간 사람들만 다 모였어.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만 다 모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였지만은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3번 동안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있는 사람들 다 뽑아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 가는 길에서 너무 그렇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좀 좁은 길로 가보라, 희생해보라, 섬기보라, 봉사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AD 이후부터 30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갖다 확 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다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 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다 넓은 길로 편하고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쓰레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죽거든. 예루살렘 교회는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와서 봉사 안 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예루살렘 왜? 그게 편하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안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일하다가 예루살렘이 우리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촛대를 옮겨버리잖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앉아서 탁상공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갖다 들고다가 어디에 가져가 버렸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흉내내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면서,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아내로 살아가면서 힘듭니까? 쉽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무도 하는 것 없습니다. 뭐 겸손도 좋지만은 별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끝에는 아무런 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가서 저 남자 저 여자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저런 새끼 키우고, 죄송합니다. 새끼가 제가 그냥 나오는 저런 자식 키우고 제가 힘든 가운데 이런 사업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들 편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분 힘들게 살아가셔서.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상은 제가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보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힘들게 드립니다. 저 아는 친구가 있는 텍사스 교회는 성도가 한 1,000명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밴을 주일 아침 되면 한 30대를 몰고 다닙니다. 몰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픽업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되면 또 차를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셔요. 그 친구 말하는 교회를 못 오요. 그런데 그 친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야, 성도가 너무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줄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지금 10분 1도 안 되는 거예요. 버스로 아침마다 가가지고 잠을 깨우고 교회 갑시다 가시면은 점심 드립니다, 아침 드립니다, 뭐 드립니다 다 몰고 왔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못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교회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재정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또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선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 외국의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가정도 똑같지만은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뉴성교회는 나오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거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책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못 받으면 저는 제 작업을 I am not doing my job properly.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시작도 못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유선교회 가는 거는 참 편하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방학을 안 한다. 뭐 새벽기도, 뭐 성경 공부, 뭐 일절 그런 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에는 끝에는 아무 복이 없는 거예요. 허탕치 허탕.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참 힘들어요. 왜 그렇게 시키는 것이 많고, 왜 그렇게 뭘 하는 것이 많은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저 목사 저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지는 집에서 가만히 노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그런데 교회 가서 뭘 또 시켜요. 쓰레기를 주우라, 뭐를 주우라, 뭐를 주우라.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뭘 또 해야 돼요. 뭐 하면은 주일날 그것에 옮겨야 돼. 막 피곤해.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면은 그건 좁은 길이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7장 예레미야 5장에서 찾는 그 한 사람, 그 주일날 예배들 한 사람 찾는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는다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가지고 편하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멀리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 아픈 걸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식당에 왜 갑니까?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가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잖아요. 왜 갑니까? 목적이 있잖아. 그런데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는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라. 그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보통 고등학교는 잘 안 본대요. 대학교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대학교는 한동대학교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남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수십 분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거창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묻도 않고 졸업식 받아주고, 만약에 한국에서는 SK 아시죠? 어느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다리를 찧었다 하면은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답니다. 조심해. 그런데 그 창고등학교 출신 고등학생 하나가 거기에 다리를 찧으시면 눈 딱 감고 걸어가라.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 회사에서 이 졸업생들은 받아줘요. 근데 그 창고등학교가 고등학교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이렇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지금 고등학생 뭐 하는 말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야, 돈 제일 많이 주는 데 가.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큰 교회는 반주 잡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돈 안 받고도 다 가요. 왜? 명예니까. 내가 어느 큰 교회, 그래서 우리 반주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나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설교도 싫고 다 싫어.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유성교회는 내가 나가서 자리를 막붙지 않고, 내가 나가서 헌금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친교 안 하고, 내가 나가서 소지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간다. 여러분, 그런 분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하고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청고등학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자꾸 들어가서 자꾸 잡을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 웨이스트랜드를 택하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시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 존경이 못 받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걸 고등학생,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세상 똑같은 학생들과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특별한 인간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라. 너희들은 곳에 가서 썩는 길로 가라. 죽는 길로 가라. 섬기는 길로 가라. 봉사하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그 청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의 부하심으로서 제일 좋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한 세 사람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조카하고 세 번 이렇게 대면을 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삼촌하고 조카하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입양했으니까. 그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큰 길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둘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기는 너무 지금 이 짐승이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고르고 난 뒤에 남는 걸 내가 가질 테니까 너 먼저 해. 근데 그때 이 조카 이 롯이 참 자문했어요. 이 조카 롯이. 이 조카 롯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 가면은요, 제일 땅이 후지고 그 팔레스타인들 그 지금 웨스트뱅크 가자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기는 코로나가 와도 이 이스라엘에서 예스 안 하면은 차가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미국 사고방식으로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어디 가죠? 바로 그 롯의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 후손들 아니에요. 롯은 지 좋은 땅, 저기 좋았다 싶어 갔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더라. 예?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팥죽 하나를 가지고 장자권을 이야기할 때에 에서는 항상 이 생각이 자기 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하나에 그냥 장자권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곱도 보면은 좁은 길로 갈 때는 항상 성공이 기대시지만은 나중에 자기 부인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안주하자,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가 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집안이 몰딱 망해버리거든요. 안주할 때가 제일 무섭다고. 안주할 때가.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안주 안 하고 좁은 길로 간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가룟유다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조카, 며느리 룻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조금 가뭄이 오니까 그냥 확 떠나버린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근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가 객사하고 맙니다. 고향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줄 거 너무 없다. 너가 내하고 가면 고생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가지만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넓은 길로 갔습니다. 편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은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가 굶어 죽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 죽는 여자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유성 중보 기도단에 어느 분이 김형석 교수님 글을 내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하시대요.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주할 때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안주.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하면 안 돼. 그리고는 나의 시간이야. 제가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은 제가 안주하고 하면은 제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너무너무 큰 넓은 길이에요. 모든 목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구리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죽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불란서에 가면은 제일 고급 음식이 그 개구리 음식이래요. 그런데 그 개구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다리를 쫙 펼치고 가슴을 쫙 열고 있는 개구리를 요리를 해가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아니 저 개구리를 어떻게 저렇게 요리할 수가 있느냐고. 개구리가 막 뛰어다닐 건데 어떻게 합니까?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쫙 잡아야 된대요. 그럼 개구리가 한참 있다가 너무너무 편하니까 팔을 쫙 걸치고 다리를 쫙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조금씩 온도를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개구리가 이 물이 아무리 펄펄 끓어 죽어도 그걸 못 느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 설교 결론의 부분이 이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껴라. 거룩한 분노를 느껴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자랑하고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는데 그러면 유대인도 알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단을 매 시간 안 드려도 돼. 영원하게 제단을 드리는 거야. 나의 모든 죄를 감수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과연 저분이 돌아가신 그 희생을 한 것만큼 내가 어떤 값어치를 하고 사는가? 그걸 느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부로 살아가시잖아요. 또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언제 진정한 자녀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부모를 봅니다. 부모를 보면서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뭔가 하면 그 자녀는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거는 모든 자녀가 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녀는 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왜 나만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어느 날 딱 찾아온대요. 그때에 비로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나왔지. 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서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이사야서 53장 찔림받고 침받고 창 찔리고 다리를 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지. 내가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성교 끝나는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해야지. 뭐를 해야지.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 분노를 느낄 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했습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다윗은 좁은 길로 가고 사울은 넓은 길로 갔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그 다윗이 제일 분노했잖아요. 그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골리앗, 이 팔레스타인 이놈이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감히 누군데 네가 내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건 괜찮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점을 탁 긋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있는데 여러분의 부부나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한 달에 10불씩 떼가지고 우리가 선교해. 아니면 20불 해서 뭐 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럴 때 그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목사한테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좁은 길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만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 재앙 속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그 인도 선교사님 벌써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는 완전하게 쑥밭으로 확 깨버린 거예요. 지난 6, 7년 동안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침입해가지고 마을을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왜 나옵니까? 내가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김영숙 교수님께서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된다.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야, 참,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가 늦게 신학교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버린 저를 예수님께서 신학교로 보내고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또 제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교회가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오는가 하면요,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생겨요. 왜? 내가 너무 그런 분이 계시는데 나는 너무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너무 안주하고 있구나. 그죠? 제 자신을 채찍을 치는 거예요. 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형제자매가 많습니까? 부부가 같이 걷습니까? 친구가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길은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시고 그 길 끝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길에는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놀립니다. 왜 당신들은 주일만 되면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고. 왜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꼭 힘들게 특별하게 놀아야 되느냐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즐기라고 말씀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좁은 길을 갑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러나 그 길을 고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훗날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축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식인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과 형제자매, 사업체,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또 사역지,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